기도 부응 사역으로 집중해서 드리기로 한 시간이 차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또다시 1,000만 원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모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이었다. 필자가 느끼기에 영적인 현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동반하는 듯 했다. 동시다발적 타이밍,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우선 사탄의 역사가 그러하다. 나쁜 상황에 나쁜 사람이 나타나서 나쁜 짓을 한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다. 욥기 1장 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집이 무너져 주인의 자녀들이 죽었나이다.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필요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 근처를 지나가다가 식사나 같이 할까 하는 마음에 어머니가 심호하시는 교회에 들렀는데 크게 넘어져서 옴짝달싹 못하고 계셨다. 상황이 심각하여 어머니를 업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김 집사님이 들어오셨다.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집사님과 함께 근처에 있는 큰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부러진 것은 아니고 인대만 살짝 늘어나셨네요. 내려가셔서 MRI 찍으시면 됩니다. 네? 인대만 살짝 늘어났는데 왜 MRI를 찍나요? 수술을 해야 할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인대가 살짝 늘어났는데 왜 수술을 하나요? 그럼 MRI도 찍지 않고 바로 수술 들어가요?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만일 MRI를 찍은 후 수술을 하라고 해도 이 의사의 말을 신뢰할 자신이 없었다. MRI가 있는 곳에 가면 MRI부터 찍으려고 할 테니 아무래도 MRI가 없는 병원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MRI가 없는 병원을 찾겠는가? 그러고 보니 우리 아들이 다리 다쳤을 때 갔던 정형외과가 있어요. 거기는 MRI가 없어요. 동행했던 김 집사님의 안내로 찾아간 병원의 원장님은 엑스레이를 찍은 후 덤덤히 말했다. 인대만 조금 늘어나신 거라 반깁스만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다리는 아주 잘 회복되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처음 들렀던 병원에 갔던 지인들은 모두 수술을 했다고 한다. 우리가 그 시간에 없었다면 어머니는 최소한 과잉 진료, 심한 경우 멀쩡한 다리를 칼로 찢어서 수술까지 할 뻔했던 것이다. 책을 쓰길 원하신다면 집필을 하며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주세요. 그 힘 사용 설명서를 집필하기 전 나는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었다.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 지인을 통해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 제안이 들어왔다. 안 할 이유가 없는 조건, 아니 안 하면 바보라고 할 정도의 조건이었다. 나는 크게 손이 안 가는 임대사업을 하며 무난히 집필을 마칠 수 있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매우 좋다며 국민북스의 대표님과 실장님도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다. 그렇지 않아도 지인들로부터 투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계속 받아왔던 터였다. 나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체를 매각했다. 그러나 실장님과 함께 새로운 물건을 찾던 도중 사드 미사일 이슈가 터졌다. 그 여파로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관광객 수는 회복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관련 분야의 판매 단가는 예전처럼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그 비즈니스는 비교적 쉽게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서 경쟁업체가 과하게 늘어나 앞으로도 예전과 같은 수익률은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내가 계속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이 모든 마이너스 이슈를 전부 경험했을 것이다.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빠져나온 것이다. 그 힘 사용 설명서 출간 후 기도 부응 사역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시간이 채워질 즈음 생각지도 못했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이전 업무인 보험사에 복귀하게 되었다.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타이밍의 우연치고는 기가 막히게 또다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급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처음 업무 복귀한 4월 한 달 동안 보험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약 2천만 원으로 마감되었다. 두 번째 달인 5월에는 이미 첫째 주부터 2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에 업무 복귀한 달에 또 다른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4월부터 한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위임되어 월 3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역 때문에 발생했던 소득의 공백을 2배로 채워주시려는 듯 공교롭게도 첫 급여가 같은 타이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법칙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득의 근거 때문이다. 4월 한 달 동안 지인을 통한 계약은 불과 한 건뿐, 나머지는 모두 이달에 처음 만난 고객들로부터 체결된 계약이다. 제 담당 설계사님이시죠? 가입시킨 설계사가 퇴사하여 나에게 수금 이관된 고객이었다. 앳된 목소리의 27세 여성 고객은 20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보험이 해약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은 자신의 동생과 친척들을 하나하나 소개해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개는 소개를 낳았다. 남편 암보험을 들고 싶다고 전화를 걸어온 시흥에 사는 고객에게 방문했을 때는 예기치 않게 8개의 계약이 더 나와서 총 9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업을 하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이렇게 걸려온 전화로 이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매우 희소하다. 하지만 내게는 이런 우연들이 일상처럼 늘 있어 왔다. 이것은 MDRT 협회 최고 등급인 탑 오브 더 테이블 인증서이다. 한 해 동안 4억 4천만 원 이상을 번 사람들에게 부여된다. 나는 보험사에 입사한 이후로 한 번도 MDRT 기준을 놓친 적이 없다. 실시간으로 뒤바뀌는 전국 사원 매출 순위표에서 1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기도 했다. 필자 한 사람의 매출이 지점 전체 사원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다. 1,000만 원짜리 믿음을 소유하게 된 뒤로는 대체로 그 정도의 돈을 벌게 되었다. 그것은 보험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필자가 책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법칙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소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다. 오히려 내 힘을 쓰면 쓸수록 다양한 부작용만 발생되었다. 이를테면 관리자를 뽑아 사업체를 맡겨두고 나가서 다른 사업을 하면 맡겨둔 사업체의 매출이 급감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내 소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다. 기도 부흥 사역 중 과거 70만 원짜리 믿음을 소유하고 있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다. 당시에 급여 1천만 원은 그야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다. 그 청년이 1천만 원짜리 믿음을 소유하기까지의 과정이 하나씩 기억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시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위해 무일푼, 무능력할 때의 내 모습을 되새김질하기 시작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사용하는 영적인 감각을 되찾기 위해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필자의 책 그 힘 사용 설명서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사촌동생 진만이가 나를 찾아왔다. 함께 건축 사업에 참여하자는 제안이었다. 진만이는 형들과 함께 건축에 참여해서 이미 적지 않은 자산을 형성한 상태였다. 형들이 건축으로 잘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제대로 검토도 못 해보고 있었는데 진만이를 통해 성공의 규모와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게 되었다. 벌써 4개째 자회사를 분사시킨 상태였고 이제 막 출범한 신설법인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나는 진만이의 제안을 거절했다. 건축이라니 위험하지 않은가? 당연히 누구라도 거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만이는 몇 개월간 나를 설득했다. 일과 시간에도 틈만 나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형, 일단 하루만 나와봐. 마지못해 찾아간 나에게 진만이는 여러 현장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보면 볼수록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 해야 하는 말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 제안을 거절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다. 너무 많은 제안의 홍수 속에서 수없이 검토와 거절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절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특별한 반론도 없이 거절만 하는 나에게 진만이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다.
호 형도 잘 됐고, 은희 형도 잘 됐고, 창희 형, 태기 형, 원희 형도 다 잘 됐고, 나도 잘 됐는데 형만 안 될 것 같아? 형만 망할 것 같아? 형들이랑 같이 지을 거고,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건데, 형들이 그렇게 망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진만이는 우리 현장이 아닌 다른 업체들이 분양한 변두리에 위치한 현장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형, 이렇게 외진 곳에 지어놓은 집들도 전부 다 팔렸어. 새로 지은 집들 중에 몇 년 동안 안 팔리고 방치된 집 본 적 있어? 이제 형들은 바빠져서 다른 사람들 안 챙겨주는 거 알지? 나도 나중에 바빠지면 형들처럼 내 일하느라고 바빠서 형한테 이런 얘기 해줄 시간도 없을 거야. 내가 나중에 형들처럼 성공해 있으면 그때 가서 나를 보며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다. 형들은 망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망할 리가 없다. 그리고 진만이는 형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만이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건축은 망하지 않으면 돈을 번다 많이. 형들과 함께하면 나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으면 돈을 번다 많이. 그것이 건축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형들은 이미 지난 10년간 건축을 해왔다. 그런데 내가 들어오자마자 망할까? 하필 내가 들어오자마자 딱 그 타이밍에? 내가 그렇게 복이 없는 사람인가? 찰나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안목을 열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라고. 즉시로 주님께서 주시는 차분함이 나를 덮었다. 주변이 고요해지며 포근한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읽히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과 함께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별과 모래로 예를 들어가며 최대한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었다. 작년부터 나는 경기도 모처 지하철역 인근 4개의 건축공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내가 억지로 만든 기회가 아니라 순조롭게, 아니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연말을 기점으로 나는 드디어 내 소득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퇴근 후에는 기도 부흥 사역과 관련된 업무가 기다린다. 주말에는 건축업에서 해야 할 업무를 한다. 동시에 건설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나는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며 동시에 더 발전된 미래를 위한 발판을 준비한다. 주님을 만난 뒤로 쭉 그렇게 살아왔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사용하면 가능하다. 새로운 자리에 앉아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새로운 업무에 적합한 상태로 그때마다 적합한 세팅이 이루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을 책과 블로그를 통해서 나누고 있다. 내 힘을 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